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16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지인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몇 명의 한 오매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열재앙을 들으면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마라였고 마라에서 너무 목이 말랐는데 쓴 물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실책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시며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그 다음 장소가 오늘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는 굉장히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쓴물이 나오는 곳이었지만 이들이 이르는 엘림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데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물샘 12가, 그러니까 샘이 1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많고 종려나무 그늘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아시스가 아무리 좋아도 또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목표를 향해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절 또 무교절 이 날짜를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정월 1월 15일입니다. 근데 지금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제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한 달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바리바리 이렇게 저렇게 싸가져온 음식이 아마 동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안 되면 모세에게라도 부탁해서 쓴물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이 연단을 통해서 믿는 그 영적인 믿음이 들어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괘씸할 수가 있을까? 정말 패역하다고 하더니 목이 곧다고 하더니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쏟아낼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제 정말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더라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노동이 너무 심하고 또 학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바로로 하여금 이들을 내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식량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옛날에 그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굉장히 이상화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을 위해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위해서 고기를 삶아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옆에서 떨어지는 국물을 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떡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해야 되니까 떡도 조금은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살을 부리고 또 그때 있었던 일을 추억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개념 하에서 지금은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이것저것 얻어먹을 수 있는 그때가 굉장히 비참한 때였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지금 이 생고생을 안 할 텐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느냐,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 그들이 데리고 온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닭도 있습니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양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믿음이 아직도 잉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그 원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이제 모세에게 이들이 원망을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때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매일같이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아직도 이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이제 말하자면 안식일에는 내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전날 2배로 거두고 평일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얼마만큼 거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가 그렇게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냐? 내가 그때 배불리 떡을 먹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메추라기 고기로 먹이시고 만나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이렇게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시험하겠다. 이 백성들이 내가 이들에게 준 율례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기는 하시겠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시험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충족하게, 만족하게 아주 먹고 배부르서 누구나 다 배고프다 하지 않을 정도로 충족하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내 율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들어갑니다.
홍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홍해를 먼저 쫙 갈라놓으시고 이들을 그냥 지나가 한 것이 아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들을 그냥 마시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체험하지 못하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연단을 하신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모세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것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원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기를 또 만나를 또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이것에도 또 순종 여부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주셔도 되는데 고깃가마 운운하고 배불리 떡을 먹었다 운운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도 놓치시지 않는 거죠.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들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메추라기. 떡이 먹고 싶어? 만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역하고 미련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너무나 포근한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들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모세를 세운 사람,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그렇게 입을 벌려서 원망하지 말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광야 위에 펼쳐져 있는 구름 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 뜨거운 대낮에 정말 힘들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보라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장막에서 나와서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제 결국 고기라는 게 메추라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왜 만나를 내려주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리고 이슬이 마른 다음에 만나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추라기,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파티가 열리고 아침에는 떡 파티가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들으시고 그들의 소욕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그런 새라고 합니다.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몸집을 가졌는데 그 암꽁, 까투리 같이 생겼는데 길이는 18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나오는데요. 저 메추라기는 철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봄에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동하는 철새인데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새가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날아다닌다는 게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철새가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신의 광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고 이 때가 되면 얼마나 이 메추라기들이 그 긴 여행에 피곤해 지쳤는지 신의 광야에 이렇게 잠시 메추라기들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메추라기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추라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식용으로 매우 적합한데요. 1920년까지도 애굽에서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해외 시장에 수출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온갖 기적을 보면서도 열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홍해 사건부터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이번 경우에는 모세가 중보기도 하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를 이들에게 내려주셨는가? 왜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보내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죄성 있는 우리 인생들로 하면 등짝을 한번 쳐도 이게 속이 안 풀리는데 그냥 뻔뻔히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당회자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풀어서서 그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들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도한 자기 백성을 요즘 말로 한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책임지시는 모습, 그들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마음에 들든지 안 마음에 들든지 간에 그들이 아직도 젖먹이 믿음밖에 갖지 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는, 그러면서 연단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아직 그 영적인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체험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그래도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가겠다고, 가나안 땅 가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 순종해서 온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원망하는,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또 이렇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또 그 말씀 속에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 가지지 못해서 반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어려운 일 당하면 탄식하고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고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고 어찌하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시지만 굶겨가면서 연단을 하시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교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단을 할지라도 먹여가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고 하면 내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사업이 잘못돼서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정도를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라도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연단해 가시면서 결국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모래밭에 확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슬에 탁 싸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쫙 해서 이렇게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이슬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만나만 남으면 그 만나를 이렇게 수확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갈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만나라는 것이 도대체 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처음 보는 거잖아.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묻는 그 히브리어가 만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뭐야? What is it? 무엇이냐? what에 해당되는 것이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70인역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만이라는 것을 만나로 번역한 데서 이 만나라는 단어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의 모양은 어떤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만나의 맛은 어떤가?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 이렇게 규정, 어떤 법칙에 따라서 거두어줘야 되는지를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6명이 식구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만나를 거두러 가겠죠. 그러면 그 가장은 뭐 소쿠리를 가져가든지 그릇을 가지고 가든지 해서 자기 식구가 6명이니까 6명분을 걷어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계량 단위로 하면 약 2.34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4리터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1리터짜리 그 주스병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하면 그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보면 별로 얼마 되지 않는 양 같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아닙니다.
10만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그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0만 명 곱하기 2.34리터라고 했으니까 2.34kg으로 환산을 한다면 468만 kg이 됩니다. 이걸 1톤 트럭으로 계산을 하면 4,680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개미같이 걷어들여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 오멜 그러면 별로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양이 엄청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매일 나가서 거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열흘에 한 번씩 와서 걷어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걷어가라, 그러면 그걸 이구지구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나가서 하니까 뭐 이구지구 할 것도 없는 거죠. 힘들지 않게 나가서 매일매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나를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 다음 날까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루하루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존케 하시고 의지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만나잖아요. 만나를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굶기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 그 만나를 거두면서 만나로 식사를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많이 걷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장이 좀 비리비리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명수대로 다 걷어와야 되는데 제대로 못 걷어온 거예요. 근데 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오멜로 대보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둔 사람들 딱 보니까 자기 식구대로 양이 나왔고, 좀 비실비실해갖고 제대로 잘 못 거둔 사람도 집에 와서 재어보니까 자기 식구 수대로 먹을 만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만나를 거두는 신비한 섭리를 예로 들어서 고린도 후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넘치면 옆 사람을 도와주고, 옆 사람이 넘치면 내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평균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만나의 사건을 여기서 언급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해서 이 만나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매일 거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 와서 데워보니까 식구수대로 그 오멜로 데워보니까 10식구면 10식구가 먹을 걸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둔 것은 오늘 다 먹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다는 아니지만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벌레가 내고 냄새가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만나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왜 이 백성은 또 이렇게 아침까지 남겨뒀을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그들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또 모세의 말을 명심하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일부가 나타냈고 모세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풍성하게 내렸는데 자기들 식구대로 거두고 나면 그 광야에 그 거두고 남은 그 만나가 남아 있는데 그 만나가 신비하게도 해가 뜨겁게 쪼이면 스르르 하고 녹아서 흔적도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나가 어떤 만나인가? 우리가 그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 수도 있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구워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햇빛이 나면 스르르 녹아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나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만나가 아무데나 굴러다녀서 천박하게 이렇게 취급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우리가 이렇게 6일날 나가서 어떻게 걷다 보니까 만나가 많이 내려서 많이 걷었어요. 집에 와서 대보니까 한 사람당 2오멜이 됐어요 라고 모세에게 와서 신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걷어서 그날 다 먹으라고 했죠. 그 다음날까지 덜어 남겨두었는데 남겨둔 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일째는 2배를 거두었고 또 요리를 이런저런 모습을 해두라고 하고 또 그 7일을 위해서 예배해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까지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전에는 그렇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던 것이 전혀 그렇지 않고 쌩쌩하게 만나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이 만나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하루도 끊이지 아니하고 6째 날에는 2배씩 해서 40년간을 그들이 어디로 이동해 가든지 이동한 그 장소에 그 일정한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평일에 2배가 내려지고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된 것이 아니라 40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차질이 없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 이건 엄청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순종의 훈련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라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해서 안식일 날 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더러는 그 안식일을 어기고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이 지어지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단순히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을 잡아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의 어린애 같아서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하시고 권유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으로 끝났지만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다 맺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도 주어지고 메추라기도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손길로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 훈련,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5일까지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걷어오게 하고 6일째는 나가서 2배로 걷어오게 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이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창세기에 보면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 그러니까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이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식, 진짜 안식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안식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 있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이 아주 몸에 속속들이 배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은 세상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식일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막 돌아갔던 것이 지금 이제 주일날에 오면, 안식일 날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 나를 비추어 가면서 영생으로 나를, 그러니까 영으로 영을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나가 거두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햇빛이 뜨거워지면 다 저절로 녹아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는 만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은 육으로 만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식품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많은 시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졌다는 얘기는 성경 한 곳에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만나에 인간의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듬뿍듬뿍 집어넣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식품학적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을 위해서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산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산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딱 그 살이라고, 내가 산떡인데 내가 바로 그 떡인데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을 얘기하는데 그 살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중간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재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산떡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살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 나 기자님께서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침에 만나가 내려오면 그냥 그거 막 걷어다가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오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광야에는 농사들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는 내려주시는데 어디다 내려주셨어요? 진 사면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슬하고 같이 내렸다가 이슬이 사라지면서 만나가 동글동글 서리처럼 이렇게 이제 맺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그 만나가 햇볕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녹아서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새벽같이 나가서, 지금도 가장들이 새벽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서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없고 늦잠을 자가지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하고 만나 거두러 나가면 만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수고하고 노동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굶기면서 연단하시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지어졌다는 얘기죠. 우주 만물, 말하자면 이걸 만나에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 만물을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 만나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걷어들이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저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이게 먹을 걸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대를 사는 우리나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 삼라만상을 어떻게 해요? 이용해서 수고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일 하늘에서의 영계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존케 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의존케 하시고 또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버지 그들을 책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먹고 싶다는 고기와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떡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 이 만나가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또 이 영적인 만나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 또 어떻게 또 육으로도 이 영적인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